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주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만찬,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자기의 삶의 방향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은 28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향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섬기름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이처럼 이야기하신 주님의 삶은 참으로 다른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삶이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위한 나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되셨지요. 주님 안에서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내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중심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나의 이미지와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모두가 다 1이 되는 이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로서 독존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 개의 위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존하는, 사랑으로 공존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 혼자서 나를 위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내어두고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둠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공동체가 참 많이 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증오 범죄가 벌어지고 참 많은 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총격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도 뻔뻔스레 얼굴을 들고 자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로파간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공동체가 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도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은 자기 스스로를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에 좀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지금의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섬기는 자리로 한 걸음 걸어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것과 참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렇게 팔아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아니 팔리게 되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깨어지건 말건 큰 상관없이 나만 거기에 책임이 없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린 피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깨어져가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 그리고 또한 개인이 너무나 우상이 되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 더 쫓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시온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풍조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당신과 같이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는 물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져가는 시대.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 스스로 나라는 것이 너무나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동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판단해도 되는 하나님 그러한 시대. 주님,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좀 시대를 잘못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시온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나 개인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넘어서서 내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온영락교회에서는 하나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 눈에 눈물이 씻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